오늘은 은혜가 더 크다 내 보복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박을 재배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박밭에 도둑이 매일같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수박밭 입구에 주인이 이런 팻말을 써붙여 놓았습니다. 수박밭의 한 수박에 독이 들어있다. 그 수박은 주인만이 알고 있다. 이렇게 팻말을 써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농부는 새로운 팻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수박밭에는 독이 든 수박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알고 하나는 도둑이 알고 있습니다. 농담이지만 이 땅을 갖고 있는 또 이렇게 마음껏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주인의 입장과는 달리 서리를 하고 또 도둑질을 해야만 한여름철에 수박 한 번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소작농의 그 아들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이 약간의 어떤 복수가 담긴 이 말 한마디,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우리는 작은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그런 민족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고 해소시키기를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속에는 권력을 가진 자, 부자들을 익사스럽게 풍자로 비꼬고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서민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원한과 복수를 달래주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발달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대놀이나 양반놀이 같은 그런 풍작도 많고, 또 요즘 방영되고 있는 왕이 된 남자라는 그 드라마도 이런 시각에서 좀 해석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받은 만큼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적어도 평등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인간 욕망의 그런 실현, 그것이 복수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보복과 복수를 통해서 약간의 마음에 어떤 쾌감도 느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내 대신 보복과 복수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장치 또 제도가 준비되어져 있다면은 나는 세상으로부터 외롭지 않고 적어도 나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런 안도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은 보복과 복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낼 만한 상대에게 화낼 만한 일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기간 동안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 복수를 하는 것이죠. 복수를 하는 것은 칭송받을 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화낼 만한 일에 화낼 만한 상대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남이 자신에게 가한 모욕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복과 복수는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요, 또 원한의 감정에 해방되는 그런 자유를 찾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와 보복이라는 것은 때로는 정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반대로 내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에 정당한 방법으로 보복을 하는 것, 이것이 해결되면 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나에게 잃어버렸던 행복이 다시 되찾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속에도 이런 복수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합시다라고 다윗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보복과 복수,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다윗에게 복수를 요청하였습니다. 복수합시다. 복수의 좋은 기회이니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라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느라.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보복과 복수를 주장하였습니다. 보복과 복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다윗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복수의 정당성을 어필하고 또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보복과 복수를 강조하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일라 사람들과 10사람들의 밀고로 말미암아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한 그런 상태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을 쫓던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쟁을 틈타서 다윗과 그의 함께했던 그 무리들은 잠시나마 숨을 돌릴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울은 또다시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군사가 무려 3,000명이나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정규전을 펼칠 때에 동원되는 군사의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사의 숫자이죠. 이 엄청난 군사의 규모로 사울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또다시 추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비롯해서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편안하게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루도 편한 날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위협과 불안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기회는 다윗이 더 바라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했습니까? 2번씩이나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수금을 타고 했던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져서 그를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고, 또 자객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울을 피해 다녔던 그 다윗. 근데 그 다윗 앞에 많은 군사들과 떨어져 있고 홀로 남아 있으며 무장을 해제한 그 사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3,000명의 군사와 떨어져 있었고 완전히 무장된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부하 장수들과 그 추종자들 못지않게 다윗에게는 더 큰 복수의 마음, 이 기회를 내가 정말 놓치지 않고 싶다라는 그런 보복의 마음이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드디어 내가 이제 끝내고 나도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복과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살다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쥐고 또 보복과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충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보복하자라는 마음과 아니다, 보복하지 말자, 보복해서 무엇하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분명히 충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신앙에 어긋나지 않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장,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윗의 부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번역본에도 생각이라는 말보다는 소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본문을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이 구절의 뜻을 풀어보면 내 마음대로 복수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 뜻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다라는 말, 이 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이 말씀 주로 어느 시대를 가리킬 때 성경에서 등장한 말씀이었습니까? 사사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법률이 있고 그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들, 판관들, 사사들이 엄연히 존재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무질서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무엘 같은 그런 사사들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의 통치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통한 통치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엎어버리고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봅시다라고 다윗에게 충동질을 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복수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 중심적인 생각인지, 나의 감정에 휩쓸린 그런 생각인지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바른 결론을 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거리 중에 단골 메뉴가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성적이나 대학 입시, 취업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반드시 한쪽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작년에는 큰 아이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우리 자랑스러운 둘째 아이가 시누이 집의 아이보다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은근히 올해 설명절이 기다려지지 않았습니까? 시누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고하라는 그 시어머니의 말이 다른 명절 때는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올해는 빨리 친정에 가라 해도 기어이 시누이를 만나고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심하게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아니면 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무시되었다든지 그런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보복과 복수의 감정에 쉽게 휘말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거창한 보복과 복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 해서 꼭 그것을 되갚아 주고 싶어하는 마음,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또 묵사발된 나의 인격을 언젠가는 꼭 되찾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감정과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동물적인 그런 본능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상징적인 본성, 현실을 뛰어넘는 신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징적인 본성, 신적인 본성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본성, 동물적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인 이 상징적인 본성, 이 두 가지 본성이 균형을 잘 맞출 때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지배하고 압도하고 있는 것이 어떤 본성일까요? 동물적 본성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느낌이 오는 대로 행동하는 것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발달시켜야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면은 상징적인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고 더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해서 자기 안에 있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원인을 보복과 복수로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것을 복수를 통해서 한순간에 해결하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동물적 본성에 치중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징적인 본성, 비록 죄인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물적 본성으로 기울어져 있는 복수심에 불타오를 수 있는 그 순간에 마음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기에 전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왜 복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보복과 복수가 그 대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차고 그 의지가 발동하면은 이성이 사라지고 가볍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소견대로 쉽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보복의 행동은 순간적으로 빠르고 그 행동은 가볍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행동에 따른 그 결과는 매우 무겁고 매우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폭력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말하고 있습니까? 참다운 인간성을 상실하고 사리 분별을 못하는 그것으로 복수는 끝나지 않습니다. 복수의 끝은 살인이라는 폭력의 최고 지점, 그 지점으로 모든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지은 4대 비극 중에 햄릿이라는 소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햄릿이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그 극의 첫 부분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햄릿은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한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령이 하는 말, 내 대신 복수해달라, 복수해달라라는 그 말에 햄릿은 사로잡히고 맙니다. 복수심을 자극한 그 유령의 말에 햄릿이 자기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 햄릿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복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복수와 그 보복을 실행한 결과 햄릿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약혼녀 그 아버지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혼녀의 오라비까지도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죽게 되고 마지막에는 햄릿 자기 자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비극적 파멸로 몰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보복과 복수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이런 소설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바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제2차 세계대전일 것입니다. 당시 독일에는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세워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오늘날 히틀러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미치광이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독일의 정권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항상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독일이 어떤 나라였었습니까? 신앙적으로는 20세기 초 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에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학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분야에서, 신학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틸리는 한 세기를 앞서 태어난 신학자라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학뿐만 아니라 문학과 심리학 등 여러 인문사회학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바르트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르트라는 사람은 두말 나위 할 필요가 없죠.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 루터의 뒤로 있는 그런 신학자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부른 선한 능력을 하는 찬송 가사를 지은 본회퍼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신학자도 히틀러가 등장하던 때에 같은 시대에 같은 독일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중한 신학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럿이 있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히틀러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복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 패전국이 된 독일은 연합국으로부터 엄청난 큰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절대 공군 비행기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조치를 받았고, 또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해서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염소 한 마리 살 수 있는 돈이 하루아침에 청어, 생선 한 마리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서민들이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고생, 그런 역경 가운데 독일 국민들 마음속에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힘든 것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때문에 그렇다. 그런 원한이 마음속에 싹 트게 되었고, 그 마음속에는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 언젠가 그것이 풀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받은 그대로 되갚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크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악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의 상처난 자존심, 그리고 언젠가는 몇 배로 갚아주고야 말겠다라는 그 복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복수의 심지에 불을 당겨 붙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와 뜻을 같이 한 파울 요제프 게벨이라는 그런 정치적 선동가와 손을 붙잡고 백성들을 거짓말과 온갖 겉모술수로 선동하고 복수의 칼날을 휘둘도록 군인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잃게 됩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결과는 그렇게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내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다윗과 왕 사울 사이에 분명히 계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며 혹시 보복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수를 포기하고 보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도대체 내 자존심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나만 손해보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찾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겠다라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자세를 말로 끝낸 것이 아니라 손수 모범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굴 속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 굴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사울 왕 한 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사울 왕도 있었지만은 다윗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뒤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에 대한 복수를 행하지 않고 복수심을 거둔 것은 사울 왕의 생명을 지킨 것도 되지만 동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자신, 다윗에게 허락하신 왕권과 왕의 절대성을 주변 부하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는 그런 기회로 다윗이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의 순간, 다윗의 사울에 대한 복수를 포기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 역사의 흐름을 판가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뒤 북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부분 반란에 의해서 선대의 왕을 죽이는 그런 반역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므리 왕조가 섰었고 에우 왕조가 섰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는 살룸 왕, 무나엠, 브가이야, 베가, 호세아 끊이지 않고 왕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유다를 세우고 난 뒤에 유다는 어떠한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끝까지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것을 소망한 찬양이 사울에 대한 복수심을 거둘 때에 비로소 현실로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이것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실제로는 다윗을 이은 그의 대를 이은 모든 후손들까지도 그의 선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고 그 자손까지도 그 왕위를 지킬 수 있으며 여호와의 집에 평생토록 머물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대했던, 다윗이 생각했던 그 은혜보다 다윗이 복수를 거둬들일 때 더 큰 은혜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수보다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복수심이 타오를 때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 복수를 감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수를 포기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쉽게 복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복수와 복수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가능하면 이 말씀을 매일매일 같이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늘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불현듯이 나에게 찾아오는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수심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점점 되풀이되어지고 쌓여져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갈 때에 내가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